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보통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의 강령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성경의 강령이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이 뭐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계명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몇 주간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옛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옛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있겠죠?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고는 새로운 걸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치장하고 발버둥 쳐도 예수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도 뭐라고 했죠? 새 계명의 의미. 새 계명은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새 계명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웃을 그저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를 아껴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 계명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누구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새로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뒤로 가서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보통은 자녀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제 아이가 TV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저한테 가끔 저를 보면서 묻습니다. 어떤 화재가 나가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나 물에 빠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빠, 내가 만약 저렇게 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사랑을 확인하더라고요. 아빠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줄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에 빠지면 아빠가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줄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지. 아빠가 뜨거워도 물이라도 뛰어들어서 너를 구원하지. 그럼 아이가 행복하게 사랑을 확인하고서 웃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은 그 앞에를 보면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얘들아, 나 조금 있으면은 죽어서 육체적으로는 이제 너희들과 이별할 때가 다가와. 예수님의 그 죽음과 제자들과의 이별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하는 거죠. 즉, 나 예수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왜 죽냐? 나의 친구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일이 곧 벌어질 것이다. 이 큰 사랑을 내가 곧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계명을 받아들이면 먼저 뭘 생각한다고 했죠? 인간의 본능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근데 그 사랑은 굉장히 좀 심각한데 목숨을 내어주라고까지 말씀하시네? 좀 내 마음에 걸리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노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내던지는 사랑을 하면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으로 보통 사람은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구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새롭다라는 것은 누구 없이 생각할 수 없다? 예수님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라는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알고 보니까 친히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이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우리 듣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잘난 척하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정말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학생도 있었지만 자기 잘난 척하려고 막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가장 싫었던 학생이 뭐예요? 수업이 다 끝나가는데 땡 쳤는데 그때 손 들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끝나고 놀고 싶고 막 친구랑 장난치고 싶은데 꼭 수업 끝나가는데 질문해서 수업 길어지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율법 교사가 그랬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의 강령 핵심 있지 않느냐? 즉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쭐해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하죠. 왜 묻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 이웃을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해서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구원받아 보겠습니다 라고 잘난 척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속으로 기가 막히셨을까요? 안 막히셨을까요? 기가 막히신 거예요.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준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율법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한테 옷도 뺏기고 굉장히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그 강도들이 난폭하게 옷도 벗기고 두들겨 팬 죽게 된 그 불쌍한 사람을 길에다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제사장도 자기도 당할까 봐 그냥 조용히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한 레위인,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준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하고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 부위에 붓고 싸매주고 긴급 임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나귀 위에 태워서 주막 쉴 곳으로 데려가서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돈이 경비가 더 들면 누구한테 청구하십시오? 깨어나면 이 사람한테 아니면 나한테 선한 사마리아인 나한테 다 청구하면 내가 대신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잘난 척하는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이러면서 질문이 끝납니다. 답변이 안 나와요. 왜 답변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한테 대답하라고 성경이 답을 빼놓은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서 강도 만나 죽을 뻔했던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 선한 사마리아인 돼서 세상 나가서 이렇게 돕고 살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사 같은 마음 품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강도 만난 자들이야. 사탄한테, 죄한테, 세상한테 두들겨 맞고 옷 벗겨짐을 당해서 거의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의 모습은 너희의 모습이야. 그런데 너희를 지나치지 않고 너희를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돌봐주고 대신 값을 치러준 그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다? 바로 나 예수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이웃이 되신다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친히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실천하신 분은 누구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성경의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 뭐가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항상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며칠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거꾸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 오신 선한 사마리아이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기보다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치며 사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의미인가? 그저 국어사전에 나오는 남을 아끼고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세상에 가서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 없이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를 주신 게 사랑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그래서 너무나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돼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줬잖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거 보고 사랑을 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뭘 보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신 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국어 사전의 의미대로 내 옆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이해해주고 뭔가를 주고, 물론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이해해주는 거 이거 좋잖아요. 가족 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그렇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플러스 하나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은 예수님이 빠진 사랑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나눠주는 게 사랑이다. 독생자 예수를 주는 게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에게 예수님을 나눠주라 이 말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네가 예수님을 받은 것처럼 네 이웃에게도 예수님을 나눠줘라 이 말인 거예요. 이웃을 아무리 도와줘도 예수를 안 나눠주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전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조금 힘들겠는데요. 물질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뭘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예수를 주고 예수를 나눠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드는 것도, 아빠가 널 위해 내 몸을 불사르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 얘기해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냐 잘 믿으라고, 그게 사랑이야. 널 향한 아빠의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나눠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